좀 빨리 켜주세요.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한가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넘치기를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하면 우리는 뭐 성편도 구경하기 힘들고 명절 증후군 이런 거 없어서 우리 주부들은 아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 어떤 것입니까? 먼 길을 차가 막혀가지고 서울, 부산 뭐 몇 시간 안 걸리는 거를 그냥 길에서 가다 서다 반복하고 어둠도 많이 없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런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 외에도 이 명절을 맞으면 기쁘고 설레는 것도 있으면서도 또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시간대를 먼저 가야 되는지 친정을 먼저 가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명절을 맞아가지고 싸워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간에 뭐처럼 친구 만나는데 기분 조금 좋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가 아니라 뭐가 되죠? 대놓고 화를 내는 싸움이 돼가지고 얘기 들으니까 그 병원의 응급실에 이 명절 때 되면 싸워서 서로 피투성이 돼가지고 입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만끽하면서 명절 증후군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연주학교 다닌 사람들 같으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소경 바리메오가 구걸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한국의 소경들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앵벌이 아니면 이거 안마타 이런 거밖에 별로 할 게 없어요. 아무리 재능 있고 뛰어나도 아주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 제외하면 이 소경들은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구걸하는 거지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으면 이 척각이 발달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는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얼마나 동전을 던져주고 갈 사람인지 그런 이 귀로 세상을 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소란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삭한 소리를 듣고 이게 웬일이냐, 이 각본에 없는 건데 이상하네, 이게 무슨 소동이 벌어졌나.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 이거 도대체 웬일이냐, 누가 지나가길래 뭐 안철수가 와서 문재인이가 와서 박근혜가 왔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에 왔다가 이제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느라고 대소동이 벌어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경 바디메오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 장사 망했네. 거기 온통 사람들 정신이 팔려있으면 누가 이 거지에게 동전 줄 정신이 있겠습니까? 다들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 장사는 종친 겁니다. 오늘 망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생일대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는 눈을 뜰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번개같이 하고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이 뭐라 그러든 말든 뭐 시끄럽든 떠들든 말든 간에 저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이 일생일대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미쳤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얼마나 바쁘고 지금도 그 큰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정신없는 마당에 거짓 주제, 소경 주제에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려고 악을 쓰고 고함을 칩니다. 이런 버릇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떠들지 마. 지금 내가 끼릴 자리가 아니야. 조용히 하고 그래야지 다음에 지나갈 때 동전이라도 하나 던져주지. 지금 어디라고 감히 나대는 거야. 그렇게 아주 구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바쁘고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소경거지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덤벼드니까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습니까? 그래서 윽박 지르고 입 닫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웬만하면 창피하고 또 자기도 자존심 상하고 내가 아무리 소경거지지만 나를 이따위 취급하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겠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정도 협박에 굴하는 그런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두 사람은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실까요? 이 거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입 다물으라고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니까 이 고함을 지른다는 말은 이 단어가 어떤 때에 사용되었냐면 여러 군데 사용되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를 지를 때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르는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 그것을 할 때의 심정은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만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포기하고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디메오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뭐 볼 수가 있어야죠. 겨우 귀 동냥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쳤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냈대. 또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그러니까 내 이 못 본 거 이거 정도는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에게 아무 고함 질러본들 동생 한 푼 얻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포기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남에게 구박당하면서까지 악당같이 고함을 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 소란 가운데서도 이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그저 동전 한번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를 꼭 좀 주목해 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걸음을 좀 멈춰주세요. 나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주세요. 그래서 내 이 답답한 처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SOS를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소란한 가운데에서도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할 뿐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나에게로 안내해 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론 세례를 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메시아 아닌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잘못 착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자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한 번만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못 듣는 자가 들으며라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이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는 귀도 먹고 눈도 먼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신 길가에 돌멩이 취급당하는 그 가련한 소경 바디메오를 친히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쩍 경청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2007년에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이라는 조신영 씨가 나온 책,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책 읽어보신 분들 있죠. 읽어보진 않아도 펴지는 본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꽤 남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는 편이야. 나는 양호해.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얼마나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얻는 지혜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경청이 비즈니스 마케팅,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득표를 위해서 또 경청 투어 이런 것까지 하고 또 크레넥스 티슈 같은 거, 여러분 크레넥스 티슈하고 경청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비즈니스 마케팅에도 이 경청을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자기 상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린, 그런데도 이 경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청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나는 얘기할 틈도 없이 자기 얘기 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하고 내가 얘기만 하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리 내가 말을 잘못하고 무식하고 모자라도 내가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 들어주면 그것으로 그 이상 고마운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의 마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말하는 거 배우는 데는 몇 년 걸리죠? 엄마들 몇 년 걸립니까? 한 2년이면 웬만한 말을 하죠. 그런데 경청을 배우는 데는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80년이 걸려도 A 학점을 못 받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말을 하긴 쉬워도 남의 말, 같다는 말, 어이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 그런 말을 끝까지 맛있게 들어주는 거, 이거 정말로 보통 수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이런 그 경청 마케팅을 위해서 자기 득표, 인기, 지지율 이런 것 때문에 경청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아무도 겉들떠 보지 않는 그 가련한 소경 거지의 외침을 경청하셨습니다. 그분의 바쁜 걸음을 기꺼이 멈추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고함을 질렀는지 그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거지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어릴 때 다쳐서 눈을 시력을 잃은 사람인데 주님 내 소원 딱 한 가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딱 한마디밖에 안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액면 그대로의 한 문장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있는 외침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미 속에 바디메오가 포함을 지르기 전부터 그의 그 간절한 소원을 감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눈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 무슨 안과 의사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증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만 띄워준 것이 아니라 다시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낫게 했다. 그렇게 그 영혼의 답답함, 남들에게 무시당함, 남들에게 천대당함, 그저 동전 몇 푼 구걸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가 오히려 그 주위를 애워싸고 잘난 척하면서 입 다물으라고 말하던 사람보다 더 믿음이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인을 해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구원자 예수님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 눈도 뜨고 있고 귀도 열려 있었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이 청자를 한번 볼까요? 한자로 이 청자가 들을 청자인데 보십시오. 이 들을 청자가 앞에 이게 뭐 잘 안 되네. 왼 오른쪽에 있는 열 십자 그 밑에 넉살자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1, 2, 3, 4가 아니고 눈목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10개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눈은 뭘 뜻할까요? 10개의 눈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보는 완전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한 눈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한일자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한 마음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어떤 사람이든 사물과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기까지 한 마음 한 뜻 완전히 100% 공감을 하는 그런 귀를 가진 것인데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은 여기 왼쪽에 보면 V자 밑에 임금왕이 있죠. 그런 귀야말로 임금님의 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완전한 귀, 완전한 듣는 귀를 가지는 것은 임금의 귀를 가지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을 보든지 예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서로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들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귀머거리 롱자가 있는데 저 왕은 저쪽에 붙은 건데 곁다리에 붙은 겁니다. 귀머거리 롱자 농아라 그러죠. 흔히 농아가 뭡니까? 못 듣고 말 못하는 귀머거리 벙어리를 농아라 그러는데 그때 쓰는 이 롱이 농으로 된 것인데 이 농자는 귀머거리는 어떻게 됐냐면 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용이 있죠. 용이 왜 있습니까? 용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할 때는 천둥을 타고 승천을 한다고 합니다. 천둥 소리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하실에 있어도 천둥이 우르르 쾅쾅 하면 다 들립니다. 그렇게 큰 온 천지가 떨어 울리는 큰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 그것이 귀머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자와 농자의 차이는 천지 차이인데 내가 귀 이렇게 잘 들려있고 먼저 면허 시험 칠 때 이
그 시력하고 뭐 청력 검사 이런 거 하고 신체 검사할 때도 하지만 그런 거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귀머거리는 썰더스인데 이 썰더스가 완전한 귀머거리가 되는 것을 absurdus라고 말합니다. 이 absurdus에서 영어에 absur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bsurd가 뭡니까? 어리석은, 멍청한, 모순된 그런 뜻 아닙니까? 어리석고 멍청하고 모순된 게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래서 내 남아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의 주장만 고집하는 그것이 진정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가 남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남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책을 많이 못 읽어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내가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귀도 내 눈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전부를 내려놓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당연한 일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의, 내 자식들의,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들을 기가 막히고 볼 눈이 감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언자 이사야도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고 정말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학식과 경력을 가지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남의 모든 얘기, 하나님의 음성 모든 것을 알아듣게 해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이 그냥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청이 아니라 경청, 이렇게 공손하게 귀를 열어놓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똑같은 경청이라도 이렇게 쓰면 달라지는 것인데 이 세상에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 대부분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남의 말을 귀담아 경청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 수행을 많이 하고 경청 훈련을 열심히 해서 남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경지,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경청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틈만 나면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전하느니 그것을 힘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집에 송아지 새끼 자라게 해주시고 강아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할 틈을 들이지 않고 내 떡이네 시커니 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아무 기도가 아니라 나 혼자 모노로 독백하는 것. 내 그 하나님께 청구서 딱 해가지고 사인 딱 해가지고 하나님 몇 월 며칠 몇시 몇 분부로 하나님께 내 청구서 보냈으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그게 기도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선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귀를 겸손히 기울이는 그런 경청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예수님의 진정한 기도였고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기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를 고쳐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혀가 풀리고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내가 말 잘하고 잘 듣고 잘 보고 꽤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가련한 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혀와 내 귀가 고침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닌지는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남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옷자락 살짝 만져서 자기 병 낫기를 원한 그 여인의 섬세한 그 안타까운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그 솔로몬 행각의 못에서 그냥 주야장천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먼 물에 들어가서 자기 병 고치기를 끝까지 기다리던 그 병자의 안타까운 외침을 들으시고 직접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의 경청은 그저 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가? 나에게 원할 게 뭔가? 그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픈 사연들, 그 고통의 외침을 다 알아들으시고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계에까지 나가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날마다 몇십 년 동안 사람 맞대고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불통. 이게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지 얘기가 잘 안 통해서 속 터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한국말을 못해서 영어를 못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 내 귀가 닫혀 있어서 아무리 상대편이 애타게 호소해도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왔지.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냥 단지 불쌍한 거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 들을 수 있는 귀,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체적인 장애자든지 나보다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바쁜 사람 성가시게 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아닌지를 먼저 살피고 내 그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며 마태를 제쳐놓고 그 소경을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내가 귀머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살하기 전에 자기의 그 미치고 환장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아봐 달라고 부모님께 친구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외면하고 귀를 꽉 막고 있다면 내가 몸으로 보여주마. 그래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살이 아니고 무엇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 그 사람이 정신병이고 우울증이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안타까운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침내 절망하고 죽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 좋습니다. 또 우리의 젊음도 좋고 우리의 건강도 좋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땅히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것조차 들을 줄 아는 귀가 없다면
우리는 이 소경 가림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정하여서 경청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리는 것, 그것이 진정 내 주위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그 가장 중요한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청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미처 내 아내, 남편의, 아이들의,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한 것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남 탓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귀머거리가 되어서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 또 상대편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이 우리가 치유되는 첫걸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정말 우리가 이런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그 비명, 그 신음소리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그 답답한 가슴을 그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그래야 서로 공감하고 서로 사랑하고